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의 자리까지 안전하게 나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오고 여러 가지 삶의 풍파가 닥칠 때도 있고 또 건강이 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가장 난처하고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마 인생 뒤돌아보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이때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다. 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왔다. 여러분 그 눈물이 전화위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혹시 어려움을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속히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또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가장 힘든 게 사람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 가정에 어린이들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어렸을 때 제일 힘든 거 용돈을 달라 했는데 용돈을 안 줘서 나 너무 힘들다. 뭐 그런 학생들도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요 어머니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고 전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쯤 와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혼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반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이혼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걸 보고 혹시나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심하게 다투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다투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여러분 돈이 좀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는데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면, 제가 아까 잠시 이 보니까 대구에선가 어디선가 이 남편 왜 안 죽노 하면서 이빨 치는데 거기다가 약품을 발라놓고 그런 불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일이 조금 힘들고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그 직장이 정말 사장이 가족같이 대해주고 정말 마음을 합해서 인하단계를 한다면 좀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고액의 연봉을 주지만은 서로 견제하게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경쟁을 시키면 그곳에 있기가 힘듭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삼성 패션에 들어갔어요. 삼성 패션에. 여러분 삼성 누구나 가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인류 기업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10년을 못 견디고 나왔어요. 너무 서로 그냥 이 최신 트렌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뒤처지면 막 견제가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10년을 있다가 퇴사를 하더라고요.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참 어찌 보면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이렇게 하는 것.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온다.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도 안 돼. 집에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혹시 사고 난 거 아닌가? 야야야야. 자녀들의 전화고 아버지 여기 혹시 일 생긴 거 아닌가? 연락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지금 어디서 지금 한잔 하고 있나 하면서 막 그 집에 들어옵니다. 전화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믿어주는 가정에서는 내가 당신이 어떻게 됐을까 봐 너무 걱정했다고. 그건 이제 사랑이 넘치는 가정입니다. 근데 어떤 집은 당신은 지금 뭐 하다가 왔는지 하나씩 다 얘기하라 하면서, 여러분 이제 서로 어떤 시각에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가족들끼리도 가족들 간에도 믿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주는. 반대로 의심이 막 넘쳐나는 이런 가정은 어떻게 보면 불행합니다. 불행해.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오늘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믿음이 충만한, 서로 믿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사랑이 더해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 신뢰가 굳어져 가요. 근데 믿음이 없는 가정은 그것이 불화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 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는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서로 믿고 격려하고 서로 잘 되도록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잘 되면 누가 제일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겠죠. 그럼 저도 막 기뻐요. 저도.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또 감사의 또 기도 제목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신 분은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또 맡기고 가는, 기독교의 첫 관문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 자녀의 권세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새롭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간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늘 보고 계셨지만은 중간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 이런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점점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은 담대함이 커지게 만듭니다. 믿음이 커지는 거는요, 어찌 보면 담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커지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생각으로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셔서 그래서 10년, 20년 뒤돌아보면 그게 다 이루어진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은요 목동 중에 제일 막내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근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가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인생으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지만 담대함으로 이겨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담대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이제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 믿음은 그냥 구원받는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좀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요 그 교회가 분명히 부흥하고 성장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 믿음의 은사를 가지면 그 사람을 주위로 해서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믿음의 은사를 가지시.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것,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게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주위에 계속 포진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잘못된 것을 다 꼬투리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미행하는 거예요, 미행. 만약에 여러분 국정원에서 여러분을 감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불안합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또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이 가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없는가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초두에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가 불신이거든요. 예수님 곁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5장 하반절에는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한번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 왜 일요일날, 주일날 사람을 고치고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을 범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는 지옥 간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을 건져내셨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겠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오늘 쭉 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나를 증거하는 것들이 많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들이 기다려왔던 사람이 혹시 세례 요한이 아닌가?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닌가? 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이 세례 요한이 한번 봅니다. 5장 33절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복음을 여러분 읽을 때 진리가 나오면 이 진리는 가로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경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을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33절.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건 자기가 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자기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으로 그 위에 머무는 그 사람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토록 기다렸던 이사야 53장에 기록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 증언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런데 사람들이 증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이 증언 안 해도 돼요. 왜? 그분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이 저 하늘에 떠 있습니다. 태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촛불 같은 거 켜놓고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저 봐라, 저 태양이잖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의 증언이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크리스찬이가 기독교인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유명한 탤런트이든 이런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가.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믿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원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그런 사람을 가끔 통로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의 사람, 저 사람도 예수 믿나? 이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 믿나?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 사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있었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렵지만은 힘을 내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실 세례 요한에 그런 증언이 필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자, 예수님에 대한 증언. 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하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뭐지? 히스토리인가?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가 한 일. 예수님이 했던 이적의 역사들.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많은 기적들을. 같이 읽어봅니다.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역사를 가로해가지고 이적이라고 하면 돼요. 이적. 내가 하는 그 이적이, 여러분 이적 알죠? 이적, 기적.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증거다. 여러분 아무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의 역사입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이 이적으로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이른 순간까지 기적의 역사들을 해오셨고 앞으로 공생에 마치는 기간까지 계속 해나가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나는 자연을 다스리고 우주를 통치하고 만유의 구주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기적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책을 찾았는데 37가지가 기록이 됐어요. 37가지. 여러분, 37가지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책으로는 다 기록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3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치유에 대한 기적.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치유에 대한 기적. 문둥병, 중풍병, 기머거리, 소경, 혈루병, 안전병이 성경에 보면은 수두룩 합니다. 고친 사람들이. 그 주님이 지금도 고치시는 역사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가운데 그래서 치유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자연에 대한 기적을 해요. 자연에 대한. 바람을 멈춥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이거는요, 자연 법칙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자연 법칙. 사람이 물을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열심히 살 빼가지고 한번 걸어보세요. 되는지. 이거 뚱뚱해서 안 되나 하고. 아니에요.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연의 순리를 뛰어넘는 그런 이적들을 일으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일으킵니까? 영계에 대한. 영계가 뭡니까? 우리 인간 세상을 뛰어넘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뭡니까? 귀신이 있는데 이런 영계를 말 한마디로 지배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가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갑니다. 귀신이 모르겠어요. 한 군단이 들어온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맨 옷을 찢고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소리 지르는 밤에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밤에 소리 지르는 거 여러분 얼마나 소름이 끼칩니까?
근데 요즘에 사람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고양이들이 소리를 지르면 꼭 어린애가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막 깨깨 막 이런 소리가 가끔 막 들리더라고요. 이 주위에 이 고양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영계를 오고 가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논할 것이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는. 죽으면 끝.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을 이런 한 4-5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를 얘기하십니까?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한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차원이.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께서 이런 37가지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나는 그냥 너희들과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질병을 다스리시고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증언하는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해 주셨지?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7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들이 들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 하나님의 음성 못 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음성으로 나에 대해서 증언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러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12제자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 번만 그랬을까요? 이것도 뭐 같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누가의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얘기는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면 변화산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중에 성경이 증거합니다. 성경. 오늘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불신의 눈빛을 가지고 바라보는 바리새인이나 그 주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금 변론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또 성경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는지가 나와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를 열심히, 사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서기관이라 그래요. 서기관. 성경을 열심히 문맥과 여기에 담긴 의미들을 다 연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이걸 많이 깨달으면 굉장히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에는 석학자 밑에 이제 가서 공부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 성경 연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자면 성경은 한 1600년 정도의 사람들이 그 기간을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오경, 제일 먼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로부터 성경이 기록이 돼요. 쭉 해서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한 1400년, 1500년 BC 예수님 이전에 그 성경을 기록해요. 그리고 쭉 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돼요. 요한계시록은 AD 한 90년경에 기록이 돼요. 90년. 그러니까 거의 한 1500년, 1600년 정도의 기간이 이렇게 걸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이 이 많은 한 40명 정도가 기록을 했는데 이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쫙 해서 얘기해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이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통일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의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타이핑을 하고 해서 이제 이 설교문을 뽑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설교문을 제가 일일이 이게 써가지고 가져올까요? 아니면 뭐가 쪼르르륵 해가지고 나타낸, 프린트기가 있잖아요. 프린트기가 쫙 해서 나타내잖아요. 완전히 100%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주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기록했든 간에 여기 기록된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짧든 길든 간에.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 영생,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로 독학하는 사람도 성경을 깨우치면요 구원을 얻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옛날 이 성경책을 금기시하고 읽지 못하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몰래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래요. 이걸 읽다가 깨달았어요. 아, 이 예수가 누군가? 이 예수를 나에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가? 저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달라 하고,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그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우리 믿음의 초창기에 있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 자기 자신이 한 역사, 기적들, 또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를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메시아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만인에게 평등합니다. 자기가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구도자의 길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정말 그 복음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줄 사람이 없다면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리라고 믿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전에 원천교회 본인이 열심히 절도 짓고 주지로 그렇게 여자 이제 절 주인으로 그래서 이제 아주 좀 영역이 있는 그 스님들을 그곳에 스카우트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이런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자기 부처에게 기도를 하는데 온천교회 가라, 온천교회 가라, 온천교회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정말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경을 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다 이거 자기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된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본인 말로는 하루 6시간씩 기도하고 기도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복음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이렇게 전달되지만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적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 늘 거부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늘 거부하는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반부에 보면 슬픈 탄식을 하십니다. 슬픈 탄식을 하세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씩이나 어찌 이런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 그 믿음이 없느냐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마음 상태로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47절에도 그래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탄식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식을 좀 살펴보면은요,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탄식입니다. 말씀을 소유하지 못한. 그래서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합니다. 요즘에 우리도 이제 성경 읽기가 요즘 불이 붙었어요. 막 보면 저쪽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저 보면 막 성경이 막 쭉쭉쭉쭉쭉쭉 막 올라가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정도가 아니에요. 가족들 다 모아놓고 성경 암송시킵니다. 신명기 6장 외워라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쫙 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열심히 읽고 하지만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은 너희는 너희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말씀을 소유한 거하고 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한다.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소유한다. 말씀을 읽는다와 달라요. 말씀을 소유하는 것은.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가슴에 각인이 되고 새겨진다는 겁니다. 그냥 읽어가지고 야 나는 이거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했다는 열심히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그 말씀이 그 가슴에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탄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를 사람들이 딱 볼 때 외모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적어도 다윗 왕가 중에 정말 탁월하게 왕족 중에 막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막 이룰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배척하는,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탄식입니다. 그럼 조금 딱딱할 수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어.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진짜 사랑해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남들을 의식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니면 나는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입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해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막 순교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의무감으로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무감을 뛰어넘어서 순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정말 내 목숨과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바꾸어도 나는 그 받은 사랑을 갚기에 부족하다. 그런 마음 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막 하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에 보면, 말라기서 마지막 쭉, 말라기는 구약성경 마지막에 보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에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뭐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다 외식이라는, 외식. 외식에 대해서 밖에 가서 밥 사 먹는 거 말고 겉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밖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높은 경지를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진짜 사랑하면 못해줄 게 없어요. 못해줄 게 없어요. 아이가 밤 12시에 열이 나고 아프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야, 내일 아침에 데리고 갈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그냥 몇 시가 됐든지 간에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에서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 아들이 죽을 줄 알지만,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지 알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보낸다. 내 아들을 보낸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같은 의미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다 똑같이 100%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만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예수 사랑이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역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는 반짝하고 막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점점 색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예수의 사랑이 그냥 깊이 꽉 물이 차고 그냥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저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정도가 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들이 그 메시아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혈통만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성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성이 있잖아요. 김씨, 이씨, 박씨, 정씨, 최씨, 강씨,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도 없어. 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무조건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데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막 얘기하고 존경받고 저 사람 대단하다, 이런 막 영광은 취해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나 같은 교인들끼리 저 사람 대단하다 하고 막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아니야.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도록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데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학문으로서 열심히 연구합니다. 학문으로서. 여러분, 성경은 학문으로서 연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문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나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내하고 반응을 해요. 학문적인 연구를 뛰어넘는 나와 반응하는, 여러분,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 성경 읽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가 나와 반응하는 하나님. 내가 1독 할 때는 깨닫지 못했는 2독째는 이 말씀을 또 새로운 각도에서 깨닫습니다. 3독 할 때는 이 말씀은 전혀 내 일생 동안 한 번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각도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명예를 구하기만 급급해요. 나 1독 했어. 나 다 알아. 그만 얘기해. 난 너보다 뛰어나. 그런 정도로 사실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나사렛에서 30살쯤 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딱 볼 때, 네가 뭘 알아? 예수 네가 뭐 아는데? 그래 해봐라. 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런 눈빛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중심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시각을 가진, 말씀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 탄식하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영적인 면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성경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끝냈다는 거예요. 칼빈이 한 멋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문은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헛된 욕망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진짜 믿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보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탄식과는 다른
그런 칭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참 어찌 보면 연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